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언약 우리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두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70년 가까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와서 안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오히려 성전은 너희 아들인 솔로몬 때에 지을 것이고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가 전체적으로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7장은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은 다윗의 인생의 말기 때, 다윗의 인생 마지막 때에 거의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다윗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인 여부스라는 족속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었고, 또 8장 2절부터 14절 이하에 보면 여러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의 호위를 통해서 왕궁을 짓고 편안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이웃 나라들을 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기분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할 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 다윗이 산과 들과 불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도망할 때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고 다운될 때는 언제나 다윗이 평안할 때였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윗의 신앙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갈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릴 때 다윗은 2절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대단한 믿음이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백창목 궁에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이 미안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자기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시편 69편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편 69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오직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오직 내 생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시편 132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2절입니다. 시편 132편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신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신 전을 마련하기 전까지 3절과 4절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집을 살고 있으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다윗,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열망이 선한 열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단이 빠져있던 오류, 다윗이 빠져있던 오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동기가 순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오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상에서는 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17장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63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역대상 22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4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이미지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이 말은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날 씨가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는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나라에 가득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우리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줄곧 장막, 성막에 거하였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누구한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한정되어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영구적인 건물인 이 성전 안에 거하지 않고 이동형 건축인 성막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구적인 건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백향목으로 지은 거대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일정한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있는 종교적인 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와 인격적으로 너희들의 나를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인 수준에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 계신 곳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우리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이 동정이란 말은 공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요. 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고, 여기서 이 대원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을 말해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모든 대적을 맞아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권을 내가 견고하게 해서 너의 왕권이 자식까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는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예언까지 포함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도와 계획과 섭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기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좋은 의도,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알으셔서 우리에게 그 좋은 의도와 열정은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 누구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는 것이냐? 집이 누가 더 필요하느냐? 너냐? 나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 목동인 너를 택하여 기름을 부은 것도 나요. 내가 싸울 때 승리를 안겨준 것도 나다. 과거에 그랬듯이 내가 장차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며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또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에 올라 이 나라를 견고히 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너냐? 나냐?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힘, 다윗의 모든 역량, 모든 관심이 오직 성전 건축에만 몰려질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고 망치 소리, 수레로 돌과 나무를 운반하는 요란한 소리, 수많은 건축 재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선이 성전 건축에 몰려질 것입니다. 또 성전 건축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보다는 그 공은 이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보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셨고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다윗에 비해서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가요? 오히려 솔로몬은 다윗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윗보다 더 후대에는 더 많은 우상숭배와 잘못을 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윗아,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내가 짓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지금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이 신약시대 때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도 다 나중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도 멸망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집은 멸망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고난, 슬픔, 기쁨, 아픔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이 지름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88장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간증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하여도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반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